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또 보내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한 준비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진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는 이제 율법과 관련한 부분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족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들, 스스로 자원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를 위한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법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든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실인 규례가 특별히 율법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나실인의 특성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과 동일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실인 서원법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나 선지자처럼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하였던 바와 같이 일정한 헌신의 기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 한시적으로 나실인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실인 제도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여자든 남자든 구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데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고도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들은 더욱더 구별되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실인의 삶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여 보므로 교훈을 함께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된 영적 나실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종교 업무를 관장할 자로 구별되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위에 일정한 기간 동안을 헌신하는 자를 가리킨다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나실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역시 스스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서 예배드리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나실인과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자로서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위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감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제약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더 큰 가치관으로 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끊어야 내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부정케 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없기에 그들은 그런 규정들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신 만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술 취함과 각종 방탕함을 비롯해 자신을 부정케 하는 것들, 세상의 각종 거짓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멀리함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 곧 나시린으로 인정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은 순간적이고 거짓된 세상의 육적인 기쁨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삶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며 또한 술을 마시는 그 순간 동안에는 잠깐 동안이라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잊었던 걱정과 근심이 또다시 생각납니다. 결국 술이 준 순간의 기쁨은 더 큰 고통의 대가를 가져오고 술이 해결해 준 걱정도 그거는 일시적이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쾌락이 이와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지나면 공허함에 빠집니다. 그 순간을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공허함을 느끼게 되며 만족할 수 없게 되고 또 다른 쾌락의 욕구를 쫓아 대상을 찾고 결국 채울 수 없는 공허함만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의 쾌락들을 추구한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쾌락뿐이요, 일시적인 기쁨뿐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의 거짓되고 순간적인 기쁨과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되고도 영원하며 감격과 환희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의의 순결한 옷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시린을 향하여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자니 거룩한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어떻게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자라면 거룩한 자답게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시린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된 진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라 말하며 그 쾌락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하게 마땅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타락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며 타락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실 때 하얀색의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이 더러운 곳에 간다, 남들이 더러운 곳에 앉았다고 해서, 남들이 더러운 곳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시겠습니까?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마 흰 옷을 입고 왔다면 최대한 옷을 깨끗하게 하려고 보존하고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할 수만 있다면 더러운 것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방탕하게 행함으로 자신이 입은 거룩하고 순결한 의의 옷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순결한 옷을 소유한 자들이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더욱더 악행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멀리 떠나 그 길을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큰 소유로 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향해야 될 사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재물도 아니요, 우리의 자식들도 아니요, 나를 향해 있는 것도 아니요, 회사에서의 직급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유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되십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관심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거나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셔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이었고 죽어야 마땅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시며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나실인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깨끗하며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